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믿을 수 있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 굽어 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서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이 더욱 역사하셔서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주일 아침에 계속해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제 남은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주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의 보호와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나는 정말 주님 안에 있는지, 아직도 주님 밖에 있는 건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에만 있고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고 있는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운 가운데서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자기 마음과 생활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 중에서 그 많은 말씀이 바울 사도의 자기 마음에 자기 생활 속에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랬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 사도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복음이 활발히 전해질 때에 그 바울은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났던 그 베냐민 지파하고 이름도 초대 임금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고 했어요. 사울이라는 크다는 뜻이고 실제 사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께 열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사는 곳은 로마 영토인 길레기아 다소 로마의 그 통치 아래 있는 그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학문을 그 가말리엘이라고 그러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랍비입니다. 그 밑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분으로나 그 다음에 자기가 배운 학문 면에서나 율법을 지키는 일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세력을 반대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사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멀리 로마 영토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듣자 하니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어림도 없는 사람들이 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다는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자고 결의했는데 거기에 동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사람들의 옷을 지켰다 그랬어요. 옷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이 동의하고 돕는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겠다고. 그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어떤 특별한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데 지금 다마스커스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제사장들의 그 권한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여러 사람 동원해서 다메섹에 가고 있었습니다.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조리 잡아서 이제 끌고 와서 옥에 집어 넣으려고요. 근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대낮에요. 그 밝은 빛이 탁 비쳤는데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들 앞에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 속에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도 그냥 값에서 꾸꾸러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하늘에서도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뒤에 가시채가 있는데 뒷발질하면 네 발만 상하지. 네게 고생이다. 그 동시에 이 사울은 눈이 캄캄해졌어요. 빛이 너무 강한 빛이 비쳐서 그런지 그럼 소경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마섹에 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란 말이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아나니아하고 그 이름 같은데 다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기 어디에 있는데 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려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인데요. 내가 그 사람을 특별히 택했다. 그가 앞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해를 받을 것, 고난 받을 것을 내가 말해야 된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사울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네가 올 때에 네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네 눈을 뜨게 하신다. 갑자기 눈에서 무엇이 벗어지면서 눈이 탁 떠졌어요. 이제 일어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가 핍박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고 눈이 다시 띄어지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이고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내가 너를 특별한 그릇으로 사용할 거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 이제 복음을 핍박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라 했더니 도리어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메섹 밤에 저녁이 되면 이제 성문을 딱 대문을 잠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광주리에다가 사울을 실어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무사히 살아나게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제 그 사울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아라비아에 가서 얼마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거기서 끌어냈을 뿐 아니라 이제 가나안까지 40년 동안 인도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많은 그 기적을 나타내게 하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경 제일 첫 번 5권을 기록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가장 위대한 사도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지만은 그보다도 별도로 택하신 이 사울 이름을 구원받은 후에 바울이라고 고쳤죠. 사울은 크다는 좀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땄는데 좀 교만한 이름입니다. 바울이라는 뜻은 작다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은 27권 중에서 14권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게 자기가 마음대로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다수가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여러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교회에 보낸 편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다가 그 마지막 그가 전도하고 싶은 곳이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그때에 로마에 복음 전해지면 세계 곳곳에 복음이 빨리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의 세력군 안에 있는 그 강력한 나라지만은 로마에 가서 전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 갈 때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 사도가 특별한 죄가 있는 것처럼 고발을 해가지고 로마에서 파송되어 온 그 아그리판 왕 앞에서 그 죄를 고발하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바울을 묶어놓고 때리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치 않고 나를 때리려고 하느냐 하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로마 사람은 함부로 못합니다. 확실한 죄가
선교되기 전에는 때린다든지 그것도 안 되고, 만일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하면은 가이사 황제가 직접 재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로마인의 아주 특권입니다.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바울을 때리기도 하고 했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이제 네가 진짜 로마 사람이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다. 사람은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 바울을 시문하던 그 로마 사람은요,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시민권을 사기도 하는 모양이죠. 나는 나면서부터다. 나는 오리지널이다. 예, 돈 주고 시민권 사는 것보다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니까 더 당당하잖아요.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가이사에게 가서 내가 재판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가이사로 보내야 돼요. 로마로. 그런데 재판받으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군인들이 이제 가이사 앞에 로마 갈 때까지 전부 로마 군인들이 이제 호위를 해줍니다. 많은 군인들이요. 아무도 손을 건드리지 못하게 바울을 건드리. 그러니까 제수의 몸으로 재판 받으러 가는 거지만은 바울 사도의 목적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로마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좀 자유를 허락했어요. 세방을 얻어가지고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감시를 받았지만은 바울 사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그리고 결국은 이제 로마의 권세에 의해서 이제 참형을 당했습니다. 제가 로마에 가서 바울 사도가 갇혔던 지하 감옥을 봤어요. 지하에 이렇게 위에는 철창으로 되어 있고 지하에 있어요. 곰팡이 냄새가 나고 쥐가 우울거리는 거기에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바울 사도가 목이 이제 단두에 대해서 목이 잘려서 누가 설명하기를 그 머리가 저만큼 굴러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서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로마에 전도하러 갔는데 좀 더 자유롭게 전도하도록 하든지, 더 넓은 곳으로 유럽에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원인데 좀 살도록 하고 복음 전하도록 좀 더 자유를 주지, 꼭 죽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죽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의 로마에 2년 동안에 전도한 것은 신약 시대 2000년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약 2000년 동안 그 주님의 복음이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 이제 지금 전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기록한 신약 성경 14권뿐 아니라 이제 다른 사도들도 성경을 기록했죠. 신약 27권 중에서 반 이상을 바울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편안한 가운데 전도한가 한 번도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40에 하나님 39장 40분까지 때리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를 뺐어요. 그래서 39차례 맞는 그 무시무시한 채찍을 5번이나 맞고 3번 퇴장으로, 퇴장은요 맞다가 죽는 수도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막 아마 엎드려 뻗쳐놓고요 큰 막 이 무시무시한 것으로 막 이 엉덩이를 때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걸 3번 퇴장을 3번이나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조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뭐 위험이란 위험은 바다에서 빠져 죽을 뿐도 하고 동시에 내가 헐벗었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굶는 일은 뭐 수도 없이 한 것 같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하겠어요? 바울사도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으면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바울아 담대하라 너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려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좀 도와주시지.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밤중에 나타나서 바울아 걱정 마 안 죽을 거야. 로마에까지 가서 전도할 거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의 일생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수님은 유대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뛰어야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그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5,000여 떡을 먹으신 그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떡을 만들려면은요 그 당시에 밀농사를 지어가지고 타작해서 그걸 알곡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찧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까? 당장 떡 만들 수 있어요, 그냥. 그게 이상합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시죠. 예수님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마귀가 말한 대로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거 할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마귀가 시험하니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막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손되니까요.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주님 우리 잘못하면 죽겠네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요 고물을 베고 주무셨어요. 왜?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갈릴리 그 호수에서 주무셨다니까 배 타고 고물을 베고. 제가 그 갈릴리 호수에 2번 갔었는데 저도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유대 목사들 20명 모아놓고 거기서 제가 설교했거든요.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요 호수에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요. 아니 호수에서 무슨 풍랑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그 뒤에가 헬몬산이 있는데 헬몬산 골짜기에서 바람이 쫙 불어오면은요
그 밑에 이 갈릴리 호수가 큰 풍랑이 나요. 그때는 아무 배도 못 다녀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그 건너오는데요. 딱 건너왔는데 건너와서 바닷가에 베드로 고기라고 구워서 파는 데가 있어요. 별로 맛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먹고 있는데 기념으로요. 풍랑이 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아무 배도 못 다녀요. 예수님이 그 풍랑이 만났을 때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에 잔잔하라. 그 뛰놀던 그 바다가 딱 잔잔해지고 바람이 딱 그치고 그래 배 타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제자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명하면은 천지가 일제히 선다고 말씀했어요. 그가 말씀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우주가 딱 머물러 설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처럼 30년 동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3년 반 동안 공생애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로서의 온전케 됐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아들, 예수님이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켰잖아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구원의 주님이 고난받음으로 합당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왜 그렇게 고난 받았어요? 바울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그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갇히게 했는데 바울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무슨 흔적? 고난의 흔적. 네? 예수님은 잡혀가셔서 물론 채찍에 맞고 십자가 지고 끌려가셔서 못 박혀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은요, 바울 사도는 평생 질질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고난의 그 받은 그 시간을 생각하면은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로마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 잘려 죽을 때까지 계속 고난입니다. 그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울의 몸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몸을 통해서 재현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됐다. 그 말은 베드로도 그 말 못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 사도를 보면은 예수님이 바울 사도의 몸을 통해서 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바울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남은 고난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남겨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하셨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 받을 고난을 바울 사도의 몸에 채웠습니다. 예?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방금 읽은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예. 바울이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쫓아했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뭘 깨달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나도 예수님 죽으실 때 그 안에서 같이 죽었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죽은 거다. 우리는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렸을 때 나도 우리도 그 안에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 사도뿐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나 같은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해 죽었지만은 나는 죄인인 내가 예수님 죽을 때 죽었다. 죽었어요. 죄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죄삭이 다 갚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제사함 받았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피는 내 죄를 다 영원히 씻어주시기 위해서 흘렸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피가 전부 나를 위해서 있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거기서 죄 문제가 해결됐고, 죄인의 운명이 끝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았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에게.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아요? 죄인을 대표로 해서 받았어요. 물에 들어갈 때는 죽으신 거, 장사된 거예요. 물에서 올라올 때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침례 받고 물러오실 때 하늘이 쫙 열렸어요. 그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하늘 문이 닫혀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위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는 새삼스럽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원래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인데요. 그는 예수님 안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구원받으면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가 됐고,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모든 일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 사도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죽으실 때 그 안에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응? 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거다. 나도 죽었대요. 우리 다 죽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았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삶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구원받은 후에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과 나와 하나로 연합됐어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옛사람은 장사됐고 이 세상에 막 하늘을 찌르듯한 기백이 있고 야망이 있고 다 있어도 죽고 장사되면 끝나잖아요. 무덤에 가면 조용합니다. 다 끝났어요. 무덤 속에서 무슨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나 야망이나 자기 뭐 의지나 뭐 있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조용해요. 예?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 개인의 욕망과 그 하늘 찌를 듯한 기백이 있어도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장사되면 끝났습니다. 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건 그냥 보통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우리 죄가 다 사해지는 동시에 내 모든 건 끝났어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고 뭐 다 끝났어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것이에요. 예? 봤어요?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주님이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주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고 주님이 내게 내 생의 주인이 되셨어요. 이제 아세요? 예,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도 원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건 나도 생각하고 주님이 하려고 하는 건 나도 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주님이 내 생의 주인이 되면은 주님이 내 나를 통해서 주님을 이제 우리도 작은 예수입니다. 아세요? 응? 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랬는데 우리 많은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다. 하나의 성령 그리스도가 됐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작은 것이도. 그런 말이 있는가 성경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이게 몸은 하나인데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많은 지체가 있고 또 지체가 몸에 지체가 많으나 여러 지체가 있지만은 다 합해서 한 몸이다 그러죠.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렇다. 주님과 우리와 합해서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응? 예,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주님과 연합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응? 여기 참 놀라운 일인데 이것을 우리 실감 있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항상 살고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예? 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거룩하신 분이 자기를 버리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세요. 응? 예, 그리스도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시험해 보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만약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들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안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요.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응? 저 포도나무 비유 같으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디 계시냐? 저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응? 여기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셔요. 예. 이거는 우리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예요. 계신다 그러면 계신 거예요. 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도 원하고,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건 나도 하고, 주님이 싫어하면 나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이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 진정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것이에요. 주님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 주님이 내 생애를 주장하세요. 생애 주인이시단 말이죠. 예? 갈라디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참 멋있는 이름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어떤 회사에서 박양은 크리스찬이래, 이양은 진실한 크리스찬이래.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면 크리스찬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는 말 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예, 그리스도가 그 안에 주인이 되신 분,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의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라. 내가 진짜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인지 자기를 시험해 보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시험해 봐야 돼요. 예, 말씀대로 구원받았고 말씀대로 거듭났고 말씀대로 성령이 오셨는가? 예? 주님이 내 안에 정말 주인이 되셨는가? 그 사실을 믿고 있는가? 만일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믿음은 버리전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믿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물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독교인은 많아. 크리스찬은 아주 적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내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정과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구원받은 후에도 이 정과 욕심이 나오는데 아니 뭐예요 너 죽었는데 뭐 네가 또 나와? 죽었잖아 너. 아 맞아 죽었네.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요 그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구원받은 후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에요. 그렇죠? 예?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주님이 여기 있자 그러면 있고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 욕망과 자기 주장과 자기 욕심 그걸 다 포기해야 돼요. 이거는 죽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돼. 예,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소극적으로 부인하고 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뭐예요? 예,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여 이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서 예수님 앞에 사약이 하나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의 저주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그것을 마시고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안 마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에게서 지나가면 우리가 다 마시고 지옥으로 가야 돼요. 네? 네. 이 예수님의 육신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이요. 예.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로마 병전들에게 뺨을 맞고 침을 뱉히고 저주하고 그 수치 예수님도 똑같이 수치를 느끼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굶주리면 배가 고프고 목마르면 예수님이 또 몇 번이나 눈물도 흘리셨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이라니까요. 예. 갑자기 잡혀서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는 건 모르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거는 십자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이 십자가인데
그걸 예수님이 줘야 돼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수치와 고통의 잔이 예수님에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시고 전부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건 내 원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죄 없는 그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인간이 받을 저주와 심판, 우리가 받은 죄 지은 그 모든 죄의 고난의 잔을 사약처럼 있는 예수님이 마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서는 지나가야 돼요. 6월절에 장자 죽는 재앙에서요, 면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그랬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내게 멸하지 않아요. 장자 죽이는 재앙이 탁 와 보니까 이 집에 장자 대신에 양이 죽었네. 넘어가요. 패스 오버, 넘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우리는 죄투성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딱 믿을 때 하나님 내 죄를 안 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이 사람 벌써 죽었네, 끝났네, 넘어가요. 85번입니다. 지나가면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나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또 그 죄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부인하는 것,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이거는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뭐예요? 고난이죠. 소극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한다면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선생은 구르마를 끌고요, 언덕 위에 막 땅 뻑뻑 흘리며 가는데 제자는 뒤에서 부채질하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따라가면 됩니까? 같이 밀고 올라가야죠. 주님은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나는 콧노래 부르면서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을 놀면서 따라간다고요? 주님이 가신 발자국마다 땀과 눈물과 피가 고여 있어요. 그 뒤에 베드로도 따라갔고 바울도 따라갔고 그 발자국 맞춰서 다 갔어요. 우리도 그 발자국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까지.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비장한 겁니다. 엄성한 겁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발자국을 찾아서 우리도 거기 가야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내 필요한 대로 살고 주일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게 예배라고 합니까?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모여서 예배했다는 말이 있어요. 예배 시작하고 예배 마쳤다는 말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12장 1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제사로 드리라.
제사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예배지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하면서 예배한대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니라. 하나님은 육체가 아닙니다. 뭐 찬송 잘하는지 예배를 엄숙하게 경건하게 하는지 보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 못 보셔요.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셔요. 예?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죠. 신령과 진정은 성령과 진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 모든 생활이 예배라고 말씀했어요. 예? 참 예배하자고 그러는 거 보면요 기가 차요. 제가 처음 중학교 다닐 때 주일날 교회 가면은요 그 노인 목사님이 두루마기를 얌들이 차리고 다 같이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요 그게? 하나님 놀립니까? 하나님이 무슨 우상단지냐고요. 우리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산제사고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어요. 예? 그 예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우리 안에 정과 욕심이 있는데 이거 죽었는데 이거 아직 남아있네.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날마다 매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매일 지고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게 나오면 너 죽었잖아. 너 아주 덜 죽었네. 죽여야 돼요. 예. 예.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또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만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성령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은, 예?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으면 내 생각과 그 모든 생각은 그 계획은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성령은 주님 뜻대로 살도록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 따라갑니다. 어디든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바울도 십자가를 지고 갔고 베드로도 십자가 지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잖아요. 도마는 쇠뭉둥이 맞아 죽었다 그러고 돌에 맞아 죽고 다 편안하게 살다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순교당했어요.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데 예? 이게 쉽겠습니까 그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곧 후사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렇죠? 상속자. 후사.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 영광을 받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을지니라? 고난도 받을지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현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받는 고난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네?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을 잘 견뎌. 그 왜 고난이라고 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 고난이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니까 고난이지요. 그게. 응? 빌립보서 1장 29절을 잠깐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이게 말씀도 나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이사야 25장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도 우리 불쌍히 여기는 것은 둘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죄 사해 줘요. 왜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다 지옥 가면 누가 손해봐요? 하나님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기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다 죽어버렸다. 예? 실패작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됩니까? 응? 자녀가 잘 돼야 부모의 영광이죠.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응? 예.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도 시편 23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예요. 전부.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 것도 첫 번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아십니까? 우리 불쌍하게 하는 것은 둘째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돼요. 고난.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을 또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예.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해요. 건강하게 자라면 또 기뻐하죠. 그리고 그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착하게 살면은 부모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자랑거리고 내 아들 내 딸을 최고다. 응? 예.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신앙이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기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그 고난 주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는 또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이 꼭 무슨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만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면 육체를 부인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이 욕을 해도 참고 비난받아도 참고 너희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악하다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가 같이 핍박했느니라.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거야. 주님도 핍박받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남 모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당하는 고난하고 달라요. 그거는 주님 뜻대로 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또 봅시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우리 죄가 해결되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 받았어요. 내 죄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끝났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주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살림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의 것을 주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뭐 우리가 얻지 못하던 부귀 영광도 누리보고 권세도 누리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주시려고 구원한 거 아니에요.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무슨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한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갑니다. 어느 날 그 거룩한 곳에 갈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올라가듯이 매일 날마다 거룩한 곳에 영원한 곳을 향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게 우리 눈을 고정시키고 가야 돼요. 그렇죠. 자, 이제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그랬으니까 조금 짧아질지 모르겠네. 한번 해봅시다. 이사야서 26장을 잠깐 봅시다.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26장
3절 보십시다. 26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요 또 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여기에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뭘까요? 주님을 향해서 의지가 견고한 사람, 눈을 주님께 아주 고정시킨 사람, 매일 주님만 쳐다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향해서 아주 생애가 결정된 사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 그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눈을 주님을 향해서 떼지 말고 주님께 고정을 시켜서 따라가야 돼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평강의 평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죠.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에 뭐 불평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가난하든 어렵게 살든 주님이 계시면 되잖아요. 마른 떡 한 덩어리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뭐 어떤 사람은 먹을 거 너무 많은데 맨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여러분 육신적인 것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에 불만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그러면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따라가는 것으로서 나의 삶의 목적을 삼고 내 눈을 주님께 딱 고정시키고 주님만 보고 가는 것, 그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그런 겁니다. 그럼 주님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셔요. 제가 주님을 의지한 영혼아, 주님만 주님께 같이 계시면 가난해도 좋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좋고 누가 알아주든 말든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없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로 한 발짝씩 따라가요. 주님이 그 사람을 지키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비장한 걸음인데요. 내 편리한 대로 살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덜렁덜렁 어떻게 주님 따라가요? 그게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고난이 있어도 그 뒤를 따르고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님과 같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 눈을 탁 떼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내 삶의 목적을 딱 주님께 정하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데 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거는요, 그것도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그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정직한 기도할 때 보면 혼자서 하나님 다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온갖 아름다운 말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십니까? 야, 너 기도 진짜 잘한다. 막 기도가 막 청상유수로 막 어떤 사람 기도한다 그러면 막 얼마나 막 끝이 없이 막 청산유수로. 어떤 사람 기도하는데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그러고 끝난대요. 그래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린애가 엄마 아빠 엄마 그 다 알아들으신다고요. 뭐 유창하게 해야 하는 들으십니까? 우리 마음을 다 뚫어보시는데 마음이 없는 소리 하면 야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마음이 없는 소리 말로만 그러잖아. 그러면 안 되죠. 찬송도 시편 33편 1절에 보면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라. 찬송가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충성을 맹세하고 기도하고 간정도 있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순종하는 생활도 있고 고백도 있고 찬송가 내용 너무 좋죠. 그게 정직한 찬송이 돼야 돼요. 자기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입으로만 앵무새입니까? 우리가 그 구간종가 그거 사람 말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대통령 각하 국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알고 해요? 누가 계속 가르쳐가지고 따라해요. 말 잘하더라고. 앵무새도 그랬죠. 우리가 앵무새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실 거예요. 자, 우리가 명실공히 이름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답게 이 말씀대로 한 걸음씩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하도록.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갈라디아 2장의 그 20절은 다 외우시죠? 예? 그 안 외우시는 분은 점심 잡수지 마세요. 점심 잡수기 전에 외우세요. 금방 외워요. 10번만 읽으면 외워질 거예요. 예? 자꾸 읽으면 외워진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생활을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할 때에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주님의 피로 사였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거짓과 죄를 멀리하고 우리 안에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